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면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인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특별 기도회는 해보셨겠지만 3주 동안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한 적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어색하셨을 줄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민혁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즉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며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천선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를 배울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질병과 육체의 고통과 환경만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라는 내용을 두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그리고 여호와 라파를 배웠으며 오늘은 이제 여호와 니시를 배울 차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들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이걸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익숙한 본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의 후손 아말렉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왜 잘 알고 있느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는데 이 장면이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있었고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이 들리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울 왕 때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지 않아서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는 것과 다윗이 도망하던 시기에 다윗의 진영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갑니까 맙니까? 라는 내용의 본문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에스더서에도 등장하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와 대적했다는 것도 우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신기하게도 에돔처럼 페트라라고 하는 웅장한 도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유목민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도 맞물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태어난 자손 암몬과 모압은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는 뭐라고 하시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친히 싸우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배우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가야 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경위가 출애굽기에는 제대로 쓰여져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로 유명한 신명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25장 17절에 아말렉이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아말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겠고요. 먼저 이 피곤할 때 떨어진 자,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아말렉의 전략은 피곤한 자를 공격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즉 기습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약탈을 업으로 하는 유목민들에게는 당연한 전략입니다. 우리도 몽고, 고란, 여진 하면서 다 배웠을 겁니다. 약탈. 그래서 조선과 고려가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남의 것을 약탈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정면으로 힘 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남의 약점, 부족한 부분, 여기를 집요하게 공격해서 자신의 피해는 줄이고 상대방의 피해는 키워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피곤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보냈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일반 유목민들보다 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럼 줄이 매우 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잘 움직이는 것, 목표를 향해서 제일 빠르게 도착해야 하는 방법을
자신들 스스로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피곤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뒤로 보내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 더 나아가선 양떼를 포함한 가축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당연히 느리지 않겠습니까? 그래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 뒤에서 와, 천천히 와, 괜찮아, 우리 먼저 가 있을게. 그러면서 이 가족과 일행들을 뒤로 미루는 겁니다. 사람 없는 광야인데 뭐 누가 공격이야 하겠어? 빠르게 하나님이 계시한 신의 땅, 신의 산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약탈을 많이 해본 자들, 아말렉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양떼가 많아요, 노인이 많아요, 여인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공격하면 당연히 누구 거? 아말렉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호교회 공동체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목표 지향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은혜의 공동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처진다고 뒤로 보내고, 약하다고 빼버리고, 느리다고 미루고, 부족한 사람이면 치우고, 어리다고 빼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뒤로 우리와 함께 하지 말고 우리 먼저 가 있을게, 조금만 뒤에서 와 하는 이 모습은 은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군은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는 행군이었어요. 시내산까지 함께 움직이면 되는데 굳이 따로 움직인 겁니다. 약한 자들을 뒤로 보내니 약한 자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처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움직여서 늙은이와 여인들과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그 곁으로 남자들이 지키고만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공격을 당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말렉이 쉽게 공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남극의 펭귄떼가, 이 약한 펭귄들은 중앙에 모으거든요. 추위로부터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새끼와 암컷들을 가운데 모읍니다. 이 남극으로 가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조금만 둘러보면 아프리카 초원에 물소가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도 당연하게 자기들이 지켜야 될 약한 것들을 모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지만 이 목표만 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한 자들은 챙기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뒤로 뺍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나중으로, 마찬가지로 어른이라고 뒤로.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천호교회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아말렉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지요.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부족을 파고들어서 단절시키거나, 말씀 교육의 부족으로 이단에 빠지게 하거나, 사람의 교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직분에 대한 열등감으로 다투게 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죠. 사탄은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흔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름에 응답하라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서 내일 싸우라. 놀라운 것은 정말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무기가 마땅한 게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자신을 지켜줄 방패나 갑옷이 있었겠냐는 겁니다. 또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 이들에게 있었겠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모으는 여호수아나,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답하여 전쟁터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열악합니다. 노예 출신에 광야를 걷는 중에 전투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손에 칼이 아니라 짐을 쥐고 있었으며 몸에는 갑옷이 아니라 먼지를 뒤집어 쓴 옷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에게 전쟁에 나가라는 부름에 이 사람들이 순종하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샌가 좋은 조건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좋은 조건은 분명히 승리에 좀 더 가깝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맞아요. 우리도 무언가를 도전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집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 부족한 조건에 죄송해요. 제가 지금 다 알죠? 제가 지금 점점점 이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열악한 조건이, 부족한 조건이 100% 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 100%면 이긴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부족한 조건 속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좋은 조건 속에서도 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무엇이 진짜 조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갑옷, 좋은 전략이 필승의 전략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필승의 조건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인간은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더 좋은 환경 열심히 찾지요. 하지만 오히려 이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일 때 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버려진 칼이 없다 할지라도, 공격을 막아줄 방패와 갑옷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딱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사건, 이 내용이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상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바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보일 때, 즉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눈앞에 보일 때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고 전쟁에 집중하고 내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혼자서 고생할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이 자기들이 왜 올라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들도 왜 올라갔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모세가 팔이 내려오니까 지는 걸 보고 이것이 내가 모세와 함께 온 이유구나. 그리고 돌을 준비해서 앉히고 두 손을 하나씩 잡는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은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름에 정확한 응답,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과 훌도 알 수 없는데, 부족한데 왜 여기 있는 거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부족해서 또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내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말렉처럼 전쟁 경험이 많지 않아도, 좋은 무기가 없어도, 전략이 없어도 부름에 응답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전쟁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볼 수 있는 겁니다가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즉각 응답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전쟁의 결정적인 포인트, 핵심이죠. 누가 진정한 승리의 주체이냐를 살펴볼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싸우겠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니시, 깃발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중요한데, 깃발은 당시의 승리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거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전쟁은 이제 단순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당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출애굽한 것과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알고 있었다는데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신명기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25장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 전략한 것이 바로 피곤한 자들, 약한 자들, 뒤에 있는 자들을 공격한 겁니다. 이런 아말렉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말렉처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수많은 자들,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은 바벨 사람들, 마지막으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환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빠른지 우리가 빠른지 한번 해보자 하며 시험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무시와 조롱 쉽게 쏟아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구시대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라는 말을 그냥 가볍게 뱉습니다.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독한 소리를 들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많겠지만 자녀들이 맞고 다닌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싸움이든 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내 자식이 맞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서 부장한테 깨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직접 손을 대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뉴스 상으로.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겁니까?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식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법보다는 주먹이 좀 더 빠르니까 실수를 하겠지요. 근본적인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백성 건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더 나아가선 내 자식을 건드린 아말렉 내가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이 저의 뿌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힘이 되지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여호와가 더불어 대대에 싸우겠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아빠로서 내 편 되어 주시겠구나, 내 편 되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약속이기에 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처럼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라며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이 말씀이 수천 년간 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다고 그 다음날 아말렉이 멸절되거나 혹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셨으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이 진리 하나입니다. 이걸 믿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자식마저 내어줄 만큼. 누가 이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 것을 다 내어줄 만큼 말이죠. 오늘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하고 속이 시원한 사이다처럼 일들이 풀려가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너무 달라서 더디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또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표 지향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민수기에서 진을 꾸려 이동하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목표 지향적일 필요가 없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좋지만 굳이 그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약한 자와 피곤한 자, 느린 자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빨리 가거나 내가 먼저 갈게 하며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 어쩔 때는 기다림도 어쩔 때는 같이 고난을 겪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부름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이 그리고 환경이 내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더 나아가선 환경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 머뭇거리고 주변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부름에 응답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임을 깨달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부름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실 것을 믿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고 내일 힘들 예정이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항상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더 나아가 대대로 싸우실 하나님을 붙잡아 다시 한 번 더 믿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을, 이 고난 속에서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천호교회, 더 나아가선 이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